함께 인사합시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매우 기쁘시지요. 예. 얼굴들을 보니까 매우 기쁜 얼굴도 있고 좀 덜 기쁜 얼굴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다 주님의 오심이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와 같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찾아오는데 동방에서 별을 보고 이제 그들이 유대의 왕이 태어난 것을 알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오면서 처음부터 뭐 왕궁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겠죠. 오다가 그냥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말씀 좀 묻겠습니다. 여기 유대인으로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당연히 이들의 생각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으니까 아마 그 왕의 자녀로 태어났을 거라는 생각을 대체로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소식을 전하는 이때에 그 예루살렘이 온통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때의 그 유대의 왕은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 나중에 성경에 여러 헤롯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뭐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아켈라오 뭐 이런 그 헤롯 아그리파 1세, 2세 뭐 여러 왕들이 나옵니다. 이들의 아버지 때는 헤롯 대왕 때입니다. 이때가 약 헤롯이 한 70세 정도 되었으니까 그때 다시 뭐 유대인의 왕으로 뭐 다시 뭐 헤롯이 아들 낳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그 예루살렘에는 그런 어떤 그 왕으로 태어난 이가 없는데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가 별을 봤는데 왕이 태어났다고 이렇게 하니까 뭐 그 소식은 삽시간에 막 퍼졌고 또한 누구에게 들렸겠습니까? 헤롯 왕에게도 들려진 겁니다. 그러니 아마 이 헤롯은 관리들을 보내서 이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그 궁으로 데리고 왔을 겁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왔느냐? 듣자니까 뭐 유대인이 왕이 났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일이냐? 뭐 이러니까 이제 이들이 설명을 한 거죠.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왕의 별이 비춰졌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걸 알았다. 그러니 이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라는 것을 묻게 됩니다. 4절을 보면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라고 물으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대답한 곳이 뭐냐면 베들레헴입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선지자 미가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6절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노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렇게 해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날 것을 이제 예언한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곳에서 이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베들레헴일 겁니다.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본 말씀을 보면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서는 아주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이제 가서 아기, 유대인으로 태어난 아기를 찾거들라 나에게도 꼭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이제 그 아기를 보고 경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박사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박사들은 아마 우리가 찾으면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왔겠지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이제 길을 옮기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한 8km 정도,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고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베들레헴 남쪽, 예루살렘 남쪽으로 내려오면 바로 얼마 가지 않으면 베들레헴이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 이제 쪽으로 이 박사들이 걸음을 옮겼는데 마치 그때의 하늘에 또 이 왕의 별이 보여졌고 그들을 안내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내해서 이 베들레헴에 갔을 때 바로 아기가 있는 그 집 위에 별이 비추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그 박사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이런 일이 바로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게 되면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서 그들이 다른 길로 갔더라. 그래서 이제 헤롯이 이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그곳에 2살 이하의 아기를 다 죽이는 어마어마한 범죄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성탄이 행복한 사람, 성탄이 행복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성탄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때 권력을 잡고 있던 헤롯 왕도 아니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아닙니다. 또 유다의 그 예수님의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고 기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 동방에서 온 박사들만 예수님을 만난 것일까요? 헤롯 왕은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 왕의 아기가 태어난 것을 들었을 때에 헤롯 왕은 오히려 아기를 죽이려는 이런 마음을 먹은 것일까요?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에서 그 아기가 태어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헤롯은 그 마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헤롯은 이둠의 사람으로 그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정치적인 아주 수완을 발휘해서 그가 유대인의 왕이 되어지고, 또 유대 사람들의 한심을 싸기 위해서 그 유대인의 왕조를 가지고 있는 공주와 결혼하게 되어지고, 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전에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했다고 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입니다.
근데 그는 오직 왕권에 집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가면 마사다라는 곳이 있어요. 왕권의 위험을 느끼면 그 왕권을 혹시 잊게 되면 도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마사다라는 곳입니다. 거기는 아주 요새예요. 거기에 자기의 왕궁을 지어 놓을 정도로 그 왕권에 대한 대단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전해주는 박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를 잡아 죽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헤롯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아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머리로는 아는데,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그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받는 사내들인으로서의 그 위치를 지키는 데에 그들은 여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정 주님을 만나려면 외식하는 마음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는 지식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이 바로 성탄에 행복한 사람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면 그들은 메시아가 회복하시느니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 성탄은 그들과 무의미한 관계입니다. 야, 즐거운 성탄이자, 세상적으로 즐기자 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은 성탄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루를 즐겁게 보내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이 성탄에 예수님을 뵙고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참 기쁨을 맛보는 이 동방박사들, 그들은 과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일까요? 그들은 별을 연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그때 당시에는 지금 여러분들 막 연구하면서 뭐 천체가 어떻고 뭐 그거다 심지어는 뭐 징조보다는 뭐 블랙홀을 통해서 뭐 어떻게 창조되어졌고 뭐 이런 데 막 지금 초점이 있어요. 과학이 점점 발달할수록. 근데 그때 당시는 여러분들 보통 하늘의 징조를 보면서 우리나라에 뭐 흉년이 들 것인가 아니면은 길한 일이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점쳤던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그 징조들과 땅에 일어나는 일들의 연관성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천체를 연구하는데 보니까 왕의 별이 등장한 겁니다. 왕의 별이 등장했는데요. 왕의 별을 보면서 이들이 유대의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즉 메시아가 탄생한 사실을 이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이들이 그 동방이라는 것이 바벨론 쪽이나 뭐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쪽이나 뭐 이런 쪽, 그 동방 쪽에 있던 사람들로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또는 그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를 통해서 여러분 다 흩어졌잖아요.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들은 사람일 것이다 라는 추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왕의 별이 나타난 걸 보고 그게 어디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나타났는지 어디에 나타났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느 나라의 왕으로 태어났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면 그때 당시에 아주 큰 그 대국인 나라의 왕으로 태어난 그런 사람으로 추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이라는 표현을 써서 바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이제 별을 따라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왔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별을 따라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왔다라는 표현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곧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렇게 해서 동방에서 봤던 별이 어디서 왔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에 이제 갈 때에 나타났다, 이런 표현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보면 흔히 동방 박사들이 별이 앞에 쫙 가고 그냥 막 줄서가 따라오는 이런 모습의 그 내용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동방에서 보던 별이 문득 앞에서라는 표현은 동방에서 연구하면서 봤던 그 별들이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문득 앞에 서서 인도한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별이 동방에서 그 연구할 때 별이 딱 나타나는, 왕의 별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어디 그걸 깨달았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메시아가 온다는 그 예언의 말이 있었는데, 그것이 성취되어졌구나. 이들이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들은 곧장 달려온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 왕으로 태어나시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들은 당당하게 그곳에 와서 당연히 유대인들은 다 그 메시아가 온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묻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하나같이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그들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바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박사들이어서 유대인이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으로 왕을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온통 그 예루살렘은 난리가 났습니다. 어디 메시아가 태어났지? 다들 하나같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어디 메시아가 태어났지?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을,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사실들을 좀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여러분들 아무 소식 없이 만약에 어느 순간에 짠하고 나타나신다면 구원받을 사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여러분들 주님 맞을 수 있는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하루가 분주하게 매일 쳇바퀴 도시듯이 주님을 늘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언제든지 오시면 나 맞을 수 있는 준비를 다 하고 그렇게 있는가? 아니면은 잠잘 때 같이 그냥 옷을 다 벗고 그냥 주님 오시면 부끄러운 구원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는지, 주님이 갑자기 짠하고 만나게 나타나신다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두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막
증거들을 보여주면서 막 증거함. 그럼 그때 정신 차리고,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항상 주님을 사모하면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가진다면 그는 구원을 얻겠죠. 그 많은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맞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겨우 며칠,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그 누가복음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시몬 같은 경우는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경건하고 어렵고, 제가 요즘 이렇게 생각하면서 목회자의 상이 옛날에 보면 참 그 말 한마디도 참 거룩하게 하고, 물론 여러분들 그런 것이 꼭 맞다라는 것은 말할 수 없겠지만 옛날에는 여러분들 목회자들이 희생을 하면서 자기의 생활비를 받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이제 그 목회자 사모들은 막 싫어하겠죠.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옛날에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목회자가 스스로 희생하면서 희생의 길을 걸었던 그런 제가 봤을 때는 훌륭한 목회자들이 참 그래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연 지금은 어떠한가? 예루살렘에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가면서 막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 길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을까요?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당장 눈으로는 예수 메시아를 보지 못할지라도 그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메시아가 왔나? 메시아가 왔나? 메시아가 왔나? 누구에 대해서 경각심이 일어났어요? 동방에서 별을 연구했는데 왕의 별이 나타났대. 어디에? 우리 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대 땅에 왕이 났다는 것을 저 박사들이 증언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들이 뭘 생각할까요?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분이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관심을 가지게 되어진다.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의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약 30년이 지난 이후에 여러분들 보세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증거합니다. 내 뒤에 메시아가 온다. 내 뒤에 메시아가 온다.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이것을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씁니다.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메시아가 어디 왔느냐?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폭증한 것이죠. 우리는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로 동방박사와 같은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이제 새벽성이라고 해서 교회들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성도들이 나누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의 나심을 전하던 천사와 같이 그렇게 이제 새벽성을 돌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새벽성 도는 그런 교회는 찾아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참 촌에서 여러분 돌면
예수 안 믿는 집도 보면 막 이렇게 불을 켜두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는 항상 정말 주님을 맞을 수 있고 주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을 바로 이제 섬길 수 있는 이런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 또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행복한 성탄을 이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지요.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모습으로 행한 것 같은데 사실은 별이 나타남도 그것을 발견하게 한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내려갈 때도 문득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기 예수를 어디가 찾겠습니까? 아마 집집마다 온 집을 다 두드리면서 이 집에 혹시 아기가 났습니까? 뭐 이러면서 이 집에 아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이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베들레헴 온 집을 여러분 이 별이 보여진다는 것은 언제일까요? 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별이 여러분들 나타나서 별이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언제 돼요? 낮에요? 낮에 햇빛이 쫙 비치는데 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별이 보일 수 있다는 것은 이 지금 여러분들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시간이 저녁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별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가가지고 온 집을 두드리면서 이 집에 혹시 아기가 태어났습니까? 이러고 베들레헴에 쫓아다녔다면 베들레헴이 온통 발칵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별이 인도에서 예수님이 계신 마구간 위에 비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걸음을 누가 다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의 걸음을 누가 인도한단 말입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셔서 진정 주님을 만나는 길로 인도해 주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주님께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겠다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찾으려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있구나, 메시아가 태어났구나, 우리가 만나러 가야지. 그리고 그들이 발걸음 옮기고 찾으러 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셔서 만나게 해주십니다. 매번 다가오는 성탄절이야 또 지나가겠지, 하루만 지나면 지나가겠지,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탄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만나려는 그 믿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찾아보니까 그 헤롯 대왕이 그 죽은 해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얼마 있지 않아서 헤롯 대왕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보니까 헤롯 대왕이 BC 75년에 태어나서 AD 4년 정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은 AD 4, BC 4년에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출생은 지금 우리 그 원력으로 우리 그 태양력으로 따지는 것으로 보면 그러니까 BC 4년이니까 지금 우리 2022년 그러면 마이너스 4년을 한 그때에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거예요. 근데 AD, BC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나눠졌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약 4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출생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는데 역사적인 그 시간을 보면 약 4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BC 4년에 예수님이 출생을 하셨고요. 그 출생한 그 때를 이렇게 찾아보면
약 3, 4월, 우리로 보면 약 3, 4월 때에 출생을 하셨다. 그렇게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추론해가지고 찾아갑니다. 물론 이 12월 25일은 태양의 로마 이제 가톨릭에서 태양의 출생일 뭐 이런 그 일을 이제 성탄절로 이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죠? 날짜에 대해서 명확한 것을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성탄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의 온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주님께로 향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동방의 박사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그 나심을 경배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밖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와서 이제 경배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런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안에서 그만치 예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없었다. 주님 앞에 정말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헤롯은 눈이 벌겋게 해서 그냥 어쩌면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그래서 나중에는 아주 겉모술수를 써서 당신들이 가서 찾거든, 박사들이 가서 찾거든, 나에게도 이야기해. 나도 경배 왕이 태어났는데 경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여러분들 박사들의 말을 들었다면 그들이 당장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기도하고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을 급파해서 어떻게 해요? 박사들을 따라 보냈든지 예수님을 찾으려는 노력을 그들이 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을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이 시대에 과연 정말 주님을 얼마나 예배하고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맞이하려는 분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은 정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 그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맞을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들은 보십시오. 이 동방박사들은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때 당시에 이 드려진 예물은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뭘 열었어요? 보배합을 열었다. 보배합은 여러분들 귀한 것을 담아놓는 것이죠. 보배합을 열어서 드렸습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주님과 뭐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누구에게 드렸어요? 예수님께 드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해관계를 따지자면 그들은 동방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로 봤을 때는 이방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장 귀한 것,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만약에 이렇게 드리는 것을 봤다면 귀한 항유 한 나드 옥합 하나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을 보면서 제자 중에 또는 많은 사람들이
그 귀한 것을 왜 허비하느냐. 300대나는 봐서 가난한 사람 줬으면 좋겠는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배불리고 자기 주머니에 넣기를 기뻐했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 주님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과 같은 귀한 예물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니요, 그보다 더 귀한 것을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요, 박사들이 처음 동방에서 왕의 별을 보았을 때에는 그 믿음이 작았다면,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경배할 때는 그들은 주님의 자녀들로, 누구보다도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의 간섭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는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그들은 꿈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정 그 성탄에 가장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아마 그들은 동방에 가서도 자랑할 겁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우리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태어난 메시아를 만나고 그분을 직접 보았어. 그분에게 우리가 황금과 유황과 모략으로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드렸어. 여러분들은 바로 이 성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이 동방박사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베들레헴 말구유에 탄생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동방박사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들이 온 마음 다하여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자리, 주님 생각하는 자리, 주님 따라가는 자리, 주님만 의지하는 자리, 주님과 깊은 만남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생각
정말 주님, 동방과사들 같이 주님 만나는 성탄절, 주님을 사모하고 믿음 있는 걸음으로 주님 만나며 주님 주신 참 기쁨 누리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들의 온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다시 오실 주님을 저들이 기다립니다. 예비하고 준비된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진정으로 만남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아버지 성탄의 아버지 기쁨을 누리는 자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는 자리도 쉬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리에 저들로 온전히 세워주심으로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생명의 거룩한 아버지의 자리에 가는 그런 자들을 되게 하시며 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증거되어지고 나타나고